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사돈 천도제를 지내시면서 천도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 보면은 영가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해주고 막 영가만 위해서 막 공부도 해주고 이런 걸로 자칫하면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대소형 위치에 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가만 해가지고 아무 이런들, 그게 그 영가한테 진리의 불이 대소형 위치에 불이 바짝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천도는 죄를 지내주는 나도 대소형 위치로 마음이 완전히 밝아져 있어야 되지만, 이 제사를 받는 영가도 진리의 불, 대소형 위치의 불이 환하게 밝혀진 상태에서 나도 대소유무, 영가도 대소유무가 됐을 때 완벽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갖고는 천도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 제주를 위해서, 그 돌아간 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내 정신 상태가 짱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보니만 어떤 가족끼리 시비가 붙어갖고 막 원리 그러니 싸움을 하고 법당을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한개도 막 이치에 불이 밝혀있지 않고 컴컴해갖고 그 상태에서 뭔 죄를 지낸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제가 정신줄을 잡아가지고 죄를 지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상 천도, 가족 천도를 잘하려면 내 공부가 짱짱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냥 돌아간 영가한테 그냥 대소리로 진리의 불을 빡 옮겨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적공이 되었을 때 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가족을 그냥 구원하는 큰 성자 되시길 염원하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저지난주에 이어서 천지연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변익품 24장 공독을 했는데 제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천지의 도를 채받아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천지 보온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네가 선생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선생한테 제대로 배운 그것을 길이길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실행을 하면 그것이 보은이라고 하냐 배운이라고 하냐,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천지의 도를 내가 완벽하게 채받아서 실행하면 그게 보은이다. 변익품 24장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종경 합독을 할 때 이렇게 머리는 없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합독을 하면 그게 뭔 내용인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 이제 경전 덮어버리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대단히 짱짱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공독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조금 전에 공독한 내용이 뭡니까? 보고 보면 몰라. 한마디도 못 해버리면 그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지를 공부하는 내용은 천지에는 이렇게 8가지 천지팔도가 있다. 이걸 채받아서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가, 이걸 공부해 보겠어요. 자, 우리가 천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냐? 첫 번째, 하늘의 공기. 이 은혜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1분 1초도 공기가 내 코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 있냐고요. 근데 공기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안 죽이고 살리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은혜 못 느낍니다. 당연한 걸로 알지. 그 다음에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형체를 유지하고 살고 있고, 땅이 없는데 발을 어디다 디디고 살 겁니까? 집을 어디다 짓고 살 겁니까? 이렇게 땅의 은혜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땅을 들고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야.
붙여주니까 이것은 나무고 저것은 집이고 저것은 돌멩이고 이거 그리고 다 분별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 해와 달의 의미가 얼마나 커요. 근데 낮에 해가 안 뜨고 이렇게 천마가 져가지고 어둡고 비가 오고 그러면 해가 안 떴다고 달리고 해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고 덥다고 달리고 해가 떠서 덥다고.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풍문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량되고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바람의 은혜, 구름의 은혜, 비의 은혜, 이슬의 은혜 얼마나 막대합니까? 이것 때문에 만물이 자라서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한 번이라도 풍문으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봤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천지는 죽지도 않고 어디서 나오지도 않아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의 도를 따라서 인간도 환한 수명을 들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몸뚱아리는 죽어도 영혼은 안 죽고 천지하고 똑같이 무한하게 간다고요. 이 천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내가 천지의 은혜를 갖기로 하면 뭘 어찌해야 되는가? 천지한테 돈을 갖다 바칠 거예요. 천지한테 떡을 해다 드릴 거예요. 명품을 사다 드릴 거예요. 천지한테 보호하는 길은 도를 채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에 보호하려면 이건 뭐 그냥 교우가 이렇게 소리쳐서 설교할 때 건성으로 듣고 나면 없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모르겠다 해버리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천지팔조가 뭔가? 그리고 이 팔조를 내 삶에 어떻게 들이대서 살아야 하는가? 이 공부하는 묘미를 느껴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신제품, 대종사님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뭐냐고요? 이 정전이라고요. 이 정전이라는 제품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개발하시고 창조하신 이 신제품, 천재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이거 한다고 환경운동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죠. 물론. 그러나 이것도 하면서 도를 실천해서 도를 가지고 사는 훈련. 내 안에 도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막 부르짖기만 해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천지팔도의 첫 번째가 천지는 지극히 속일 수가 없고 박다고. 그러니까 천지만큼 밝은 것은 없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다 속이고 인간들한테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감춰버리고 숨겨버릴 수 있지만 천지는 못 속여. 왜? 천지는 너무 밝았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아유 내 마음은 한편하게 아까 자식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영감쟁이도 내 마음 모르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런데 누구나 알아. 천지는 내 마음을 알아. 이게 천지의 밝음도. 그러면 이 밝음도를 내가 어떻게 채워도 천지의 밝음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거는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거침없이 아는 것이 채받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천가지 만가지 시비를 내가 할 때 자식 가지고 시비할 수 있고 남편하고 시비할 수 있고 며느리하고 시비할 수 있고 시어머니하고 시비할 수 있고 이런 시비 이해를 만났을 때 인간의 시비 이해 이걸 사라고 한다고 천만사 이런 시비를 만났을 때 니를 연구하라 그 말이야. 니가 뭐요? 이 집 있자니까 대소유무를 연구하라 그 말이죠. 대소유무의 다른 말이 이론상 진리를 연구해라. 다른 말이 법식물 사을 연구해라. 네 12년은 며느리가 법식물 사은이고 12년은 네 자식이 이론상 진리라고 12년은 네 남편이 대소유무요. 이걸 연구하라.
그래서 걸림없이 하는 대소유무 이치만 드러내면 자식하고 하거든요. 자식이 대소유무고 내가 대소유무고 멋있거든. 남편한테도 대소유무 이치만 들이대면 남편이 이런 쌍 질리고 내가 이런 쌍 질린데 무엇을 그렇게 자꾸 시비할 게 있어. 며느리가 대소유무고 내가 대소유무인데 뭐 그렇게 며느리 옳고 그러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걸림이 없어요. 이치를 연구하면 이게 대소유무를 연구라 그 말이야. 이 사위연구 정신주양 사위연구 12예를 만났을 때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사위연구 작업추사. 그래가지고 사위를 연구해서 대소유무 이치를 취해서 취사를 하라. 그게 작업추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학교 공부가 어렵다고 말해요. 이렇게 쉬운 것은 어려워. 안 해봐서 어렵지. 한 번이라도 천지에 발견도 채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했냐고. 해야지. 경계마다 들이대야지. 천지에 발견도. 근데 교당을 다녀도 천만살이 연구가 안 돼요. 그래야지가 아마 천지에 발견도 대소유무 이치의 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대자리를 모르고 소자리를 모르고 유자리를 모르고 없건만 하면 대자리라고 그렇게 해도 뭐가 없냐고 있냐고 했어. 있다고만 했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음도 양도 가진이라고 하는데 멋이 좋은 것만 즐기지 나쁜 것이 즐기고 아니 왜 교훈은 즐기라고 하냐고. 이렇게 무지하고 어둡기가 그지없고 도가 없이 다니다 보니 막 부딪혀만 교도들 간에도 부딪히고 막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인간을 보면은 대소유무로 안 보여갖고 내 눈에 걸리는 인간이 그렇게 많아.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뜻에 안 맞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대소유무로 안 보여. 그러니까 걸리죠.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만 하다가 교도들 간에도 손해를 봐. 이게 대소유무 이치로 사람을 보면 나도 이익이고 상대도 이익인데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안 따라준다고 성질을 내면서 그 인간 좋네 나쁘네 해버리면 나도 손해지만 상대도 손해요. 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라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 이치라고 인간이 이치로 보라. 그렇게 정전에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근데 교당을 아무리 다녀도 재미가 없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시비만 있어 교당이. 근데 교무도 대소유무 이치가 없고 교도도 대소유무 이치가 없어.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시비로. 그래가지고 교당에 시비만 있네. 시비만 있어. 그러니 뭔 교당을 다니고 싶겠어요? 교당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재밌겠냐고. 그래서 이것이 천만살인간의 대소유무 이치에 무식하면 이것이 곧 천벌이라고 말이야. 시비만 하고 쌈만 그냥 하는데 그게 천벌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천복이냐고. 그래서 공부하면 교당 오기가 재밌어. 대소유무 이치의 맛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보고 이거 교무님께 얘기하기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내가 자랑스럽고 교도들 보는 것이 신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 공부 안 하면 교당 다니는 게 지옥이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어떤 젊은 공부인이 공부를 오는데 발걸음이 비가 오는데도 신나. 왜 그래요? 이치를 체험하니까 기뻐. 오늘 교무님께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고 말씀드려야지. 기분이 좋아. 그래야지 아마 어린 마음에도 막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교무님 드시라고 막 신나가지고 그게 교당 다니는 재미죠. 그래서 천지의 발견도를 채받지 못하고 살면 발견도가 대소유무라고요. 발견도가 이런 사람 지니고 발견도가 법신을 쌓습니다. 이걸 못 채받아. 그러면 천벌
이제 좀 싸납게 말을 하고 세게 말을 하니까 그게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소리 갖고 시비하기 전에 도대체 교무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저렇게 소리를 칠까? 저 대소리고 있지 발문도가 뭘까? 저 돌을 내가 채워야지. 그러고 돌을 채워도 버리면 끝나지요. 소리 가지고 시비했었고 교무가 무엇이었지? 시비했었고 그 시비에 걸리적거리는 그게 천벌이라. 대소리고 이치고 그 사람을 보고 대소리고 이치고 사는 거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교당에는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때 신바람이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당에 살 때만 교도들이 아침에 덮여 오는 발걸음을 보면 구름 위를 떠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둥둥둥둥 떠서 막 교당에 와가지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면 반갑다고 기쁘다고 공부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당은 발걸음이 묵어가지고 천길 밖에 땅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기운도 오고 그럼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천재 발문도 1조 공부했죠. 1400을 연구해서 걸림없이 하는 것이 천재 발문도인데 사는 인간의 시비이해를 만났을 때 대소인무 이치를 연구해서 들이대면 걸림이 없다. 그게 발문도다. 그걸 지금 이해가 아직도 안 가냐. 나는 이해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데. 두 번째, 천재의 지극히 정성한 것을 어떻게 채받는가. 천재는 그냥 정성한 게 아니야. 지극히 정성해. 그 천재의 지극한 영롱한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인간이 좀 채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찌라고 만사를 인간이 만사가 뭐예요? 만가지 천가지 시비 이해를 만나서 작용할 때 판단 없이 사이가 끊을 단 허다말다 대소유무이치를 들이대다 말다 대소유무이치가 한순간 반짝하다가 3일 동안 도망가버려. 안 해버려. 정전 한번 안 들였다가 정전 한번 안 봐. 일기 한 번 안 적어. 그거는 간단하게 공부로는 간단. 끊어버려. 공부를 끊어버려. 근데 간단 없이 그랬어요. 천지의 해와달이요. 공녀는 얼마나 지극하게 돌아가는지 한순간만 천지가 멈춰버리고 1초만 멈춰버리고 안 돌려버리면 천지가 지극 정성을 안 들이대버리면 다 죽어버려지. 그렇게 밤낮을 쉼없이 돌려줘. 공녀는 가르쳐 생로병사 그렇게 간단 없이 시종이 유일하게 그 목적을 그러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요. 공부하는 정성이 일기를 좀 기재 허락해도 그거 다 늙어 빠진 나한테 일기 기재 허락한다고 난리요. 뭘 강조해봐야 되냐. 내가 지금 교당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고. 이 대소유무 이치를 깨쳐서 대소유무 이치 이론상 진리 법칙을 사는 이거를 잡아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내가 교당을 다니는 자유 목적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집구석에 꼴보기 싫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말 안 듣는 자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마누라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고 며느리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시비 자르는 인간들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자고. 그 목적으로 내가 교당을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놓으면 대소리무 이치를 잡지 않고는 불가능해. 이런 장 진리를 깨치지 않고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 내가 교당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당에 뭐 졸러 온 것도 아니고 조금만 뭐 부모가 말 세게 세게 했다고 시기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고 졸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해버리고, 그럼 목적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몸이 피곤해갖고 가만히 앉아있도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입을 아프고 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신이 산만해갖고 대소리고 있지 또 안 들려. 교부 따고 났다고? 정전 따고 났다고? 왔다 갔어도 어떡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젊은 교도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내미가 안 자고 교당을 가니까 자기도 잘 수가 없어서 따라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가 얻어지더라. 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재미가 크더라. 그리고 올 때 틀리고 갈 때 마음이 틀리더라. 역시나 공부는 하고 본 일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어찌나 반가운지만 둘이 공부하면서도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나. 두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재밌어가지고 저러는 거 진짜 재밌어요. 공부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정성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내가 대소이고 이치 잡고 기필코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성장할 되고 말이라. 이 목적이 분명한데 어떻게 정성이 안 나와요?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연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가는 날 끊어지지를 않아요. 없이 천지가 지금 정성으로 해와 달을 돌리듯이 지금 정성을 들이대서 이론상 진리를 찾아. 이거는 절박하고 절실한 목적이 있어야 이게 불가능하지. 공부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나 돈 있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아쉽고 절박해서 공부를 해요?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박합니다. 진짜 공부는 절실하고 이거 놓아버리면 나는 끝장이구나 하는 이 심정으로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천지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거. 이 천지가 다 대소유무이치로 돼 있다고. 원래는 없어. 경제 따라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소자리로 이 소자리가 자꾸 변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로 변하고 우주 만물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계속 유무 변해. 그래서 우주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대소유무이치로 공격을 해야 맞는 거지. 뭐 그렇게 내 생각으로 그냥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짓고 말이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놓여.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다 쳐버려. 이게 우주 만물과 대소유무이치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대소유무이치에 바탕하여 대소유무이치를 밑에 깔고 시비를 문자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어머니한테 그렇게 시비가 들어와. 대소유무를 깔아버려요. 그러면 시비 이해가 그냥 굴러가. 근데 이 얘기를 어제 이제 우리 젊은 교도가 직장에서 상사나 직원들끼리 시비가 붙었어. 그 시비 무고 들어진 일이 아니구나 해갖고 자기가 빠져버렸대요. 그랬더니 다 대소유무가 알아서 일을 다 해결을 하더라. 그 얘기를 젊은 교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를 빼버리고 대소유무이치를 다 세워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소유무이치가 일을 다 끝내버리더라. 그래서 싸움 안 하고 시비 안 하고도 일이 잘 돼요. 그 얘기도 돼요. 이가 됐죠. 그게 대소유무이치에 바탕하여 시비를 운전하는 힘이죠. 나를 빼버리고 대소유무를 앞세우는 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막 내가 가지니까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나를 따르라면 이러다가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지 말고 대소유무이치를 잡으라. 대소유무이치를 따르라. 대소유무이치의 마음을 써라. 용심법. 어제 젊은 교도는 그 얘기를 해요. 용심법을 인자 뜻을 알겠다. 그래서 대소유무이치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천지의 팔도를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천지 팔도 중에 공부했어요. 첫 번째가 지극히 밝은 것. 그냥 밝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밝은. 그렇게 술이 먹고 싶어서 숨어서 먹어도 인간은 숨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모르지. 근데 천지는 알아. 그 진리를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진리를 속이면 안 돼요. 왜? 진리를 속이는 그 자체가 지금 벌이에요. 자기가 천벌을 받으려면 많이 속이고 천복을 받으려면 속이지 않고 대소유무로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것. 그렇게 공부에 좀 정성을 들이고 공부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고 대종사님의 정전에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기필코 인생에 마음의 자유를 얻고야말이라. 대종사 같은 성자가 되고야말이라.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부하시는 것이 천지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